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서부터 5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로서부터 17절 말씀, 총 두 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너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마라톤을 이제 취미로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 여정과 과정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아 있다고 제가 언젠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마라톤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오랜 신앙여정, 정말 저보다도 정말 오래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 찢어지는 슬픔과 아픔, 또 남들에게 상처 입은 그 마음,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었던 그 상처들,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말했듯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 이렇게 주님께 10여 년 만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정말 슬픈 마음조차 없는 그냥 무의 상태로 돌아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면서 정말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지만요. 어떤 상처는 평생에 그냥 정말 흔적같이 남아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상처를 약점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숨기거나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사실은 대학원 석사과정 때 좀 비슷한 내용의 제목으로 제가 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은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이자 이제 글쓰기 이제 저자인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마지막 책 제목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정말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한 정말 많은 목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년에는 그 자신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정말 이 지금 지나가는 이 작은 자들을 돕는 게 나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이행하고 지키고자 그렇게 많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 정말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기암이라는 상처를 주십니까? 라는 제목에서 사실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헨리 나우엔도 다시 한번 성경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입은 말기암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보다는 정말 그거에 비하면 한없이 은혜로운 거였구나 라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렇듯 제가 이 석사 시절에 왜 이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게 되었냐면, 제가 그 상처 입은 질문자에 관한 그 내용은 이러한 질문이 항상 동반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정과 위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과연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오게 되면서 사실 이 상처 입은 우리에게 대한 생각을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을 넘어서 스스로 가장 깊이 상처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게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주체적인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처의 역설,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입니다. 자, 제가 석사기 논문을 통해서 연구했었던 그리고 말하고자 했던 상처받은 자들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그냥 마냥 내려다보는 하나님, 그러한 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자들의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셨다. 라는 것을 저는 그 연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결코 하나님은 결코 낙원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것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이거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나음이 치료받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또 질문을 여기서 제기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완벽함으로 치료를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함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가 상함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질문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가 받은 징계로부터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 더 깊이 상처받는 존재, 즉 스스로 상처 입은 자가 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만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상처 입음으로써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냥 그분의 상처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라는 정말 그 상처의 역설의 본보기를 본인의 성육신한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상처의 연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침내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앞서 들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갖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담은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올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그곳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의 과시로 보지 않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해서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렇듯 예수님의 치유는 상처받은 자들을 위한 혹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역이었다라는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병든자들을 만나실 때 정말 안전한 거리에서 능력만 베푸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몸에 정말 친히 손으로 안수하셔서 손을 갖다 대시면서 치료를 해주셨고, 죽은 소녀, 정말 예전 유대교 사회에서는 그런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도 굉장히 불경한 행동이었는데, 그것도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셨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셨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듯 친히 담당하시고 그들이 짊어졌던 병 혹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했었던 논문에서 말했던 상처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성서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정말 그 고통으로서 우리와 함께 연대하시는 고통의 연대를 함께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짊어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치유는 단순히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위로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상처의 사명, 신앙의 주체로 서는 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완전한 상처 입은 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패배의 흔적으로 결코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패배의 상처로 그냥 남겨뒀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다시 역사를 하셨을지, 하늘로 승천을 하셨을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입으셨던 그 상처를 철저하게 자신의 구원의 사건으로서 끌어오십니다. 그것의 첫 번째 증거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은 온 인류를 살리는 치유와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바뀌었다. 그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 혹은 정말 육체 질병, 아픈 마음 같은 것을 정말 싹 다 치료해주고 잊게 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대. 바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상처를 통해서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논문에서 씨름했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러한 소망을 넘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신앙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신앙적 주체로 부름받았다.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가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그리고 아픈 질병을 넘어서서 진정한 신앙적 주체로 부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나 약점이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공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이 아파본 사람만이 가장 깊은 위로를 전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 안에서 치유받았던 그대로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너머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있는 상처 그리고 내 가족에게 있는 상처 그 사람에게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온전하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면서 그 사람의 상처와 그리고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정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했다면
십자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란 정말 아픈 것일 수도 있고 힘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고난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질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말 상처 입은 시주하신 주님 앞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발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정말 우리의 상처 그리고 이웃의 상처 모든 이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가면서 같이 끌어안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그 상처를 내비두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정말 작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신앙적 주체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상처라고 생각해왔던 것들, 그리고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자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은 정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 가득 채워진 그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정말 그 순종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